오늘 은퇴하시는 조광익 집사님, 김종구 집사님, 엄내희 권사님, 황영순 권사님 네 분의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합니다. 서울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저는 그저 말만 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은퇴하신 분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선하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퇴하시지만 그러나 직분에서 은퇴하는 것이 인생 은퇴는 아닙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혹은 30년 정도 앞으로 인생이 더 남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고를 다 거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은퇴가 참된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에서 은퇴는 교회가 교회의 형편과 문화와 시대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은퇴라고 하는 이런 것 잘 없었습니다. 70까지 사는 것이 귀한 일이고 은퇴하시기 전에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굳이 무슨 70세 은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은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은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만든 제도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의 은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러나 이 후반전이 끝나고 연장전이 한 번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이 연장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은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울은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퇴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포도주와 같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진다. 병에 포도주가 들어있는데 이 부으면 다 부으면 이제 더 이상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이렇게 다 부어져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몇 방울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를 붓듯이 나는 다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언젠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이 되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목욕 재개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가거라 하고는 주무셨는데 그 길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복된 것이고 그걸 모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 어떤 중소기업, 제법 큰 중소기업을 하는 회장님 계시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못 산다고, 얼마 못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대신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참 기도하고 가서 입이 안 떨어지지만 조심스럽게 집사님,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앞일을 모르는 건데 오늘 멀쩡하게 입원했다가도 내일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입원하셨을 때 재산 문제, 유산 문제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자녀들에게 할 말도 하시고 그렇게 입원해 계시면 안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분이 펄쩍 뛰면서 목사님 무슨 재수 없이 그런 말 하시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아직까지 100년은 더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차마 목사님이 대놓고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답니다 그 말 못해가지고 왔더니만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준비 없이 돌아가시니까 그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재판한다고 유산 다 날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언젠가는 간다는 걸 알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은퇴할 날이 있다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대면 직분에서 은퇴한다 그건 알지만 주님 앞에 은퇴하는 날 있다.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은퇴하는 날 알려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때가 다가오면 너 멀지 않았으니까 정리할 것 정리하고 다 비울 것 비우고 그렇게 가거라. 그러면 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했느냐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전투겠지요. 이건 무슨 싸움닭처럼 싸움 잘하고 아무하고나 다투고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투를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싸움하지 않으면 딴 걸 가지고 싸웁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싸웁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당회장을 맡고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매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기섭 장로님하고 중일 장로님 교대로 가셔서 협조당회를 하러 했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그래서 불편하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새해부터는 이렇게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장로님 그렇게 하시 주라 했겠죠. 노 해가지고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걸 가지고 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어떻고 벗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신고 올라가면 편한데 합시다 하면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다투면, 그러면 결국은 선한 싸움을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원수는 셋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참 꺾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좀 유익한 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하면 조금 고집이 꺾여지는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유순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고집 부리고 절대 지기 싫어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이가 들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수는 뭡니까? 세상하고 싸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것 탐나는 것 좀 없어집니다. 나이 들어도 자기 좋은 것은 꼭 해야 되고 보고 싶은 건 봐야 되고 뭐 그렇게 그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이제 나는 그만하면 됐고 또 잘 누려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라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대가가 있어요. 뭡니까? 나한테 잘해라. 여러분 마귀한테 절하면서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젊은 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에서 싸워야 될 둘째 대상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딴 싸움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흔들고 나누고 나쁜 쪽으로 가게 하는, 여러분 교묘합니다. 이것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하는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구나. 이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직분 은퇴하시고 이제 진짜 인생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뭘 몰라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직장 잘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죠.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문의 진짜 원수는 마귀고 사단인데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덮치지 못하고 우리 집안을 덮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 은퇴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이가 드는 은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욕심이 좀 덜해지고 정욕도 거치고 나이가 들면 세상에 좋은 것도 없어지고 그때가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때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 있고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참 힘든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괜찮습니다. 그죠? 이제는 제 나이만 돼도 여자들 봐도 별로 이렇게 그냥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나지 딴 생각은 별로 안 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나는 진짜 좋은 집사였는가? 나는 진짜 좋은 권사였는가?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했는가? 그렇게 평생 마지 못해서 하고 그냥 교역자들이 매달려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듯이 그렇게. 그래서 아쉬운 것 있으면 젊어서 못한 것, 은퇴하기 전에 못한 것,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전도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봉사든지, 그것이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제대로 내가 한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달려갈 경주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도 하고 달려갈 길도 달리는데 믿음을 안 지킬 수 있느냐. 예. 우리가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거죠. 젊을 때부터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고 젊을 때부터 교사하니까 교사하고 어쩌다 보니까 집사 되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하면서도 믿음 없이 목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날 보고 참 재밌는 말 하면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도 받고 마음이 찔림도 받았습니다. 나보고 뭘 했냐면은 야 이제 권 목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동안 내가 예수 안 믿었는가 보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가. 그죠? 예.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그죠? 그분이 진짜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지니까, 그래서야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안식년 미국 갔다 오시더니만 예수 믿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 자기가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그렇게 써요. 예. 남이 먼저 합니다. 예.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은 잘 모르고 또 수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걸 뒤집겠어요? 그죠? 니 진짜 예수 믿나? 그래가지고 원수 안 됐습니까? 우리 교단에 외국에 유학 갔는데 유학생들 중에서 한 목사가 다른 목사 보고 니 예수 믿기는 믿나? 이래가지고 그래 원수 돼버렸어요. 그런 말은 그냥 속으로만 삼키고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목사요, 박사요, 유학생이고 다 해도 그 삶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이죠. 바울이 말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물어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저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것이 바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큰 건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 나도 조그만 거 하나 있지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주님께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을만 하지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예수님 나타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좀 이따 오세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아직까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예수님 오시면 좋지만 오늘 밤에는 오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면 좋겠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전도사 했던 교회 사모님이 너무 검소하게 사셔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제가 그 집에 한번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농이 낡아도 그렇게 낡을 수가 없어. 저 보고는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늘 용돈을 쥐어주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집에 내 이렇게 농이 낡았을까 싶어서 제가 사모님 농 하나 바꾸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모님이 권준사님 제가 농 바꾸러 몇 번이나 갔겠어요. 근데 막상 살려고 하면 꼭 오늘 밤에 주님이 올 것 같아서 그럼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모님 진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사는 분인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런 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면 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욕 한 번 얻어먹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돈 좀 뭐 남으면 어떻고 좀 모자라면 어떻겠어요. 그냥 그죠? 내 뜻대로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그 환경에서 주님 기뻐하실 말하고 그 형편에서 주님 기뻐할 행동하면 되는데 그게 내 고집대로 안 되니 그렇게 속이 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견딜 수가 없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느냐? 문맥을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는 게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말로, 표정으로. 여러분 잘 웃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입으로는 예수 믿어서 한다. 얼굴에는 그냥 인상 탁 꾸해가지고 니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내같이 된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네, 그죠? 우리가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주님 오시기를 생각하는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문맥이 보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만 구원하면 돼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지. 그죠? 자기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어놓고는 다른 사람 한 명에게도 전하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본전치기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달란트 받은 거 묻어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잘 듣고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듣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울 때, 북한만 해도 지금 전도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중국도 지금 교회가 전도하는 거 싫어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18살 밑으로 애들에게 전도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주들에게 잘하십시오. 손주들에게 그냥 깜짝 놀랄 만큼 쓰십시오. 시시하게 해서는 애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죠? 그냥 내 것 하나도 손해 안 보면서 말로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예 믿을게요. 그럴 줄 알았지. 그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중국이 막 개방될 무렵에 중국에 그때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을 때인데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분 중국말 못하는데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방언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열차 타고 가다가 공산당원에게 몇 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 듣더라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으실래요? 예수님 영접 받고 기도하자 이러니까 그 사람이 탁 쳐다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면서부터 공산당원입니다. 열차에서 한두 시간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예수쟁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고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아. 며느리가 애를 안 낳아.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애를 안 낳아. 그래서 7년인가 8년 지나서 자기 돈 많이 벌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늦지막이 애기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봉투 하나 들고 왔어요. 들어가서는 탁 며느리 주면서 며느라 이건 너한테 주는 거 아니라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 이번에 네가 애 낳았으니까 손주 교육비라고 준다 하고 딱 뭐 하나 줬어요. 탁 받으니까 20억쯤 되는 빌딩 하나 딱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정신 번쩍 들어 진작에 낳을 걸 내가 미쳤지 말라고 그 일한다고. 그것 좀 해버리면 돌아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은퇴하신 여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자기 오라버니 전도하려고 7천만 원 썼어요. 지금 돈으로 7억도 넘을 거예요. 자기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차는 전부 다 오라버니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그렇게 완고했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는 판사 되고 하나는 사모 됐는데 다 예수 믿고 어머니로 모십니다. 고모인데. 예. 여러분 이제 내 인생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를 두고 가겠어요? 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다 그냥 하나님 위해서 한번. 여러분 1,000만 원 1억 들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거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인생도 많이 봤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나이가 들면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에 대한 욕심 그런 거 다 없애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 권사직도 은퇴할 때가 있네. 집사직도 은퇴할 때가 있네. 내 인생도 은퇴할 때가 있을 건데 내가 뭐라고 그러지?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물론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그렇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 것인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왜? 생각하게 되니까. 나도 떠나는구나. 나도 은퇴할 날이구나.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은퇴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해마다 은퇴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제가 10번째 은퇴예배입니다 지금. 그동안 무슨 설교 했나 보니까 앞에는 안 적어놔서 제가 못 찾아봤고 뒤에는 보니까 자, 지난 5년 전부터 계속 이 설교하고 있어요.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뭐 똑같이 하진 않아요. 다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는 말씀 하는데 계속 이 본문을 해요. 제가 은퇴예배 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짓 좀 해야 되겠다. 뭘 하면 상 받겠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그냥 두고 어쨌든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은퇴할 날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은퇴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 부르시는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